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양이 늘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라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7장 한번 1절을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장 1절에 보시면 2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이제 바사 왕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 통일했던 바벨론에 이은 대제국이었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이때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었던 때입니다. 8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때 페르시아 임금이 포로의 귀환을 허락을 했습니다. 바벨론 때는 신바빌로니아 제국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허락을 해주지 않았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황제 때부터 포로 귀환이 허락이 돼서 총 3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은 그 제사장 2차입니다. 그 중에서 2차 포로 귀환, 제사장 에스라와 수천 명의 유대인, 1차보다는 규모가 많이 적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히 이제 무슨 본문이냐면은 그 황제가 에스라에게 왕의 친서를 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 친서의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7장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그래서 12절부터 26절까지가 조서의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에스라에 대한 그 에스라의 인품과 신앙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12절에 보시면요. 12절에 보시면 7장 12절,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길어서.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에스라를 이렇게 호칭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완전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정확히 어느 곳에 걸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학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번역에서는 완전한을 약간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보면은 또 비슷한 표현이 21절에 또 나와요. 21절에 중간 정도에 보시면 7장 21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다. 그래서 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정했다. 이런 표현들이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때, 진짜 저 사람은 율법의 선생이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의 율법의 선생으로 인정받았는가 했을 때, 단순히 율법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달달 외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그 정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7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기는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3가지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에스라가 결심한 것이 3가지 동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하겠다? 연구하겠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준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살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전에 살아내겠다. 세 번째는 뭐 하겠다?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의 이러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고 가르치는 이러한 것이 모든 이방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왕실에까지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황제가 허락을 하느냐면요. 그 강 저편, 이 유프라테스 강 저편, 이쪽이 서쪽이죠. 그쪽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이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통치하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라. 25절 보시면, 25절 저 뒤쪽에 보시면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렇게 엄청난 사실 전도의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에 대한 왕의 신임이 대단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21절에 보시면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론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하게, 구하는 것은 다 주라는 거예요.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 포도주는 100밭,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소금도 그 당시에는요, 인공적으로 오늘날처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귀한 그러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그 왕의 신임이 아주 대단한 것인데, 특별히 저는 이 조서에서 한 단어가 눈에 띄었어요. 그것을 저는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만은 제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라 너의 하나님. 이 단어가요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12절부터 26절까지 15절 안에 세어보니까 무려 7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14절에도 있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17절에도 나오고요. 19절, 20절은 거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예. 너희 하나님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는 거 빼고 단수로 에스라 너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 특히 25절, 26절에 한번 보셔요.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으로 세워. 26절에도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처벌해라.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자기는 안 믿는 거죠. 자기가 믿었다면 너의 하나님 안 그러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도 에스라의 믿는 신앙과 도를 철저하게 지지하고 또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에스라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스라 너의 하나님. 나는 에스라 때문에 에스라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통치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까지도. 23절 보시면 23절 저 후반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라도 그렇게 말을 해요. 뒤에 나중에 27절,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이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우리가 그 왕으로부터 호의를 받도록 하셨다는 것을 에스라가 분명히 해요. 그러나 에스라라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이 일이 가능했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인간이라는 수단을 늘 사용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에스라를 보고 왕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게 되었다는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자주 이런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또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 사자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봤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뭐,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열정이 있어서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무슨 관심이 있어서 내가 저 기독교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겠다.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들 눈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한 명의 신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예요.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한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페이지 근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이것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을 보고 너희의 말만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것을 그들이 보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입의 전도의 복음의 전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있구나 하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주님께서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단지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보일 때는 잘하고 안 보일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그건 아니죠. 우리 주님만큼 가식과 외식을 싫어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러이러한 선을 행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한 가지는 착한 행실을 말씀하셨을 때 흠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꼭 그것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요. 자주 넘어지는 자들이죠. 그렇죠. 또 요한일서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죄를 짓고 넘어지는 자들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실수도 있고 이기적으로 행하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내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제가 화를 내면 누구에게 낼까요?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내게 된, 제 아내한테 내게 되는 것이죠. 예.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약한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나를 믿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좀 오래전에 근무했던 학교, 그 학교가 이렇게 큰 대로변에 이제 빌딩이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주차 장소가 없으니까 그 옆에 이제 기계식 주차 빌딩을 세워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은 급해가지고 수업을 이제 늦어가지고 뛰어가면서 그 주차 빌딩에 할 시간이 없어서 경비하시는 집사님께 이제 주차를 좀 부탁을 하고 들어가는데, 수업을 하는데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전화번호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수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실수로 모르고 한 거죠. 남의 집 차가 나와야 되는 그 입구에다가 제 차를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석을 했겠어요? 이 사람이 차를 옮겨주기 싫으니까 전화기를 꺼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전화기를 다시 켰는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불현듯 생각이 미치는 게 있어가지고 뛰어내려가 봤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얼마나 모질게 당했는지. 예, 한 30대 정도의 젊은 부부였는데요. 그냥 얼마나 막 표독스럽고, 저는 다 이해를 하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도 그 말 한마디 안 받아주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연구실에 올라와서 생각을 하고 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 그분들이 얼마나 오늘 지금 화가 났겠는가. 이 화를 좀 풀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면은 분명히 안 받을 거거든요. 제 전화번호를 금방 찍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문의 문자로 보냈어요. 장문의 문자를. 그것도 이제 그 남편한테는 안 보내고 좀 무서워가지고 그 아내한테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조금 더 부드럽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미안하다, 또 미안하다. 저의 정말 죄송한데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여러 번 시도 끝에 한마디 문자가 딱 왔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게 지금 마음이 좀 풀리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죄송하다. 또 보냈더니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학생들과 약속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내서 죄송해요. 이렇게 왔어요. 이분도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예. 저로 하여금 이 일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던 한마디 말이 있었어요. 그들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차에 성경책이나 놓고 다니지 말 것이지. 제 차 뒤에 성경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제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무례하고 고집부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못이 박히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나로 인해서 내가 믿는 이 성경의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평생에 각인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거창하게 말하면 사실 그날 전 기독교의 영예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했던 것도 그것이었어요. 제가 날짜까지 적어놨어요. 2009년 9월 28일 시간까지 적어놨어요. 오늘 나는 모든 것을 참아내고 우리 기독교의 영예, 내가 섬기는 예수님, 그 고귀한 이름의 영예를 지켜냈구나
라는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불신자고 어떤 다른 종교의 그 종교인이 나한테 전도를 하는데 자기들의 믿는 신은 자비의 신이고 사랑의 신이고 평화의 신이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 종교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혼통 폭력과 납치와 살인과 끔찍하고 잔인한 행동들이 많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들이 믿는 신을 어떻게 자비의 신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냐? 입으로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단 말이죠. 지금부터 3, 4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인 영화 감독이라는 사람이 공개 결혼식을 남자들끼리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 50대 남성분이 그 자리에 뛰어들어와서 나는 장로다 이렇게 소리치고 나서 오물을 투척하고 식을 방해하고 모욕을 주려하는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뉴스 매체에 다 보도가 됐어요. 그게 다 보도가 되는데 여러분, 동성애 문제라면 저도 그분 못지않게 입장이 명확해요. 동성애라는 것은 잘못된 성적 충동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 질서를 어기는 죄에 해당해요. 이걸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물러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이미 성과 관련된 하나님이 만드신 성의 질서를 어떻게 해서든지 왜곡하고 남용하려는 시도가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제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동성애 지지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제 마음이 불편하죠. 그리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 여부를 떠나서 한 나라나 민족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데는 윤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도 늘 확인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확신과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이 말이죠. 그 뿌린 오물이라는 게 뭐냐면 된장에다가 죄송합니다만 자기 대변을 섞어가지고 이걸 뿌린 거예요. 왜? 이놈들은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놈들이니까 이렇게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 과연 성경이 추천하는 행동인지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곰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행동일까?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의 그 기독교, 이 개신교, 특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보수적인 복음주의 그 개신교인들이 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밀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오늘의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예수 신자들 한 대 때렸다가는 몇 대 얻어맞죠. 몇 대 얻어맞죠. 오래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핍박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구소련의 KGB 비밀 경찰이죠. 그 요원이었던 세르기 고르다코프라는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은 이제 구소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자체가 공식적으로 허용이 안 된 공산 체제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의 비밀 모임을 찾아내가지고 가서 막 난장판을 치고 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해산시키고 그렇게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한 다음에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책에 뭔가 이제 이 암살의 그 기운이 있다, 사인이 있다 그렇게 이제 써놨는데 결국은 그분이 암살을 당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다 쓴 내용이 뭐냐면은 그 막 가서 그들을 때리고 이렇게 난리를 쳤을 때 젊은 청년들도 건장한 청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과 한번 대항이라도 하면 자기는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기 때문에 스파링 상대로 재미라도 있겠는데 다 도망만 갔다 다 맞고만 있다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고 죄책감은 쌓여가는 거예요. 이 책의 원래 제목이 용서해 주어 나타샤라는 소련 말로는 그런 뜻이에요. 나타샤라는 한 자매가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맞고 모욕을 당했는데 다른 집회에 가면 또 있고 다음 집회에 가면 또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독교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경이 말씀하신 가르침대로 사는 그러한 것,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평을 실천하는 그것이 진짜 큰 힘인 것이에요. 그것이 그 세르기 고르다코프를 무릎 꿇게 만든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봐도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기독교로 돌아오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데 그들이 보이는 삶의 간증은 도무지 선한 간증은 없었다면 과연 로마가 무릎 꿇게 되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라는 자체의 그 삶의 간증을 주님께서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을 주의하면서 그 점을 분명하게 결론을 짓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죠.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제 성경으로는 329페이지 근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부터 보면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1장 7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을 보였다 하면서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님의 말씀이 너희를 통해서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로이드 존스가 주목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 각처라는 것은 분명히 안 믿는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방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는데 입술에 전도의 말이 퍼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소문들, 그리스도께만 바쳐진 순결한 사랑, 그 참된 믿음의 삶이. 그러니까 이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 믿음의 소문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들의 삶을 포함한 참된 믿음의 삶의 소문을 말한 것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천우교회도 참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단순히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만 아니라 이번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김전도사님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진짜 우리 천우교회 괜찮은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참석한 분들이 아마 대부분 잔잔한 감동 같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어떤 소망이 일어나고 단순히 숫자가 늘고 외형적인 성장. 여러분 외형적인 성장 추구했다가 한국교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초대교회 자체가 그들의 입술로의 전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신 강력한 전도의 수단이었다고 결론을 짓는 것이죠. 교회 자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강력한 전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나를 믿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의 간증을 소홀히 하면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말을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에스라 너의 하나님, 에스라 너의 하나님,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너의 하나님, 너의 신앙, 네가 말하는 복음은 내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구나.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은 혹시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진짜 신앙을 한번 보여다오.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여다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 눈으로 한번 볼 수 있게 해다오. 이렇게 그 속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우연히 인터넷을 이렇게 보는데 한 사람의 글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양온유양을 통해서 나는 신께 내건 내기에 패배했다. 사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안티 기독교인이었지요. 기독교인이 진짜로 있느냐? 개독교인밖에 존재치 않는다 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신에게 기도할 때도 신이여 하나님이라고도 안 해요. 기독교인이 만일 있다면 내게 보여주소서, 만일 있다면 내가 그 책임을 질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양온유양을 알게 되고, 양온유양은 이렇게 안산 단원고 2학년 2반 학생이었는데 갑판으로 나왔다가 반장이었다고 그래서 반장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학우들을 생각을 해서 다시 들어갔다가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안산의 한 교회에 이제 아주 신실한 신자였고, 또 그 아버님이 그 교회의 관리 집사님이고, 그런 것들이 인터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실이 그 당시 TV 조선인가 이런 걸 통해서 보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보고 이제 마음을 돌이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양온유양을 알게 되고, 참으로 신에게 도전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고, 또한 왜 이런 기독교인이 죽어야 하는가 침통합니다. 뒤쪽에 보면은 저는 그 학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공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기독교에 목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변질되어 버린 기독교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오늘날의 기독교는 너무 많이 변질이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변질이 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기독교로부터 너무 많이 거리가 떨어져 왔어요. 우리가 변질되어 버린 것도 모르는 채로 지낼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 진짜 신앙, 리얼 크리스찬을 목말라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어긋났을 때 좌절하고 분노와 공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설교 중에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들의 이 좌절이 무엇일까, 우리로 인한.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해 본 설교가 있었어요. 난 너희만은 답이 있는 줄 알았다. 이 목사님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난 너희만은 답이 있는 줄 알았다. 너희라는 크리스찬들한테. 그런데 너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보다 더 비열하다는 사실에 나는 분노한다. 차라리 우리같이 노골적으로 내놓고 이기주의자가 되라. 현실주의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고상하고 거룩한 말은
다 하면서 실제로 나타나는 삶의 모양은 이렇게 정반대란 말인가? 그것이 분노와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해관계가 개입이 될 때 조심해야 돼요. 평소에는 좋고 괜찮고 너그럽다가도 뭔가 이해가 맞물리게 되면 돌변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동차끼리 부딪혀서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사를 하다가 이삿짐 센터에서 뭔가 실수를 해서 뭐가 상하거나 깨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죠? 물론 우리가 목소리가 크면 다 받아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리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이삿짐을 나르면서 우리 집에 있는 성경책을 다 봤는데, 기독교 서적을 다 봤는데, 여러분이 집을 세를 놓으실 때, 여러분이 세 놓은 집의 세입자가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집을 나갈 때, 참, 이번엔 좋은 주인을 만났었어. 이렇게 기분 좋게 헤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말은 하지는 않지만 참 인색한 집주인이었다.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안 고쳐주려고 하고 재계약 때만 되면은 사정없이 막 올려달라고 하는, 다시는 보기도 싫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 사람이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오래전에 일제시대 그 전남 화순에 이세종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워낙 철저하게 믿어가지고 살다가 가서 모든 거기 등광리 아니라 화순 전체까지 알려지게 됐는데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상당히 부자였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청빈한 삶을 살다가 가게 됐는데 참 에피소드가 많은 분이에요. 저는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 경기도 포천의 은송수도원 생활을 하신 엄두선 목사님이 쓴 호세아를 닮은 성자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참 일화가 많은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평신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어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 부인이 이제 헌미를 가져온 거예요. 헌금 돈은 없으니까 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남편분과 상의된 것입니까? 하니까 부인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과 같이 쌀을 들고 남편한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오히려 당황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2015년인가 그 지역, 광주의 지역 일간지를 보는데 어떤 기사가 났냐면은 화순의 성자 이세종 선생의 생가가 복구됐다. 화순군은 최근 도안면 등광리 생가에서 성자 이세종 생가 복구 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화순군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단체가 주관을 했지만은 전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군에서.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화순의 성자라고 붙였어요. 기독교 신문이 아닙니다. 일간 신문인데. 제가 서울로 다시 올라오기 전에 일부러 아내와 함께 그걸 찾아가서 그걸 보고 왔어요. 성자. 오늘의 한국의 개신교는 성자를 배출해내고 있는가? 성도를 배출해내고 있는가? 성도라는 말이 여러분 성자라는 말이에요. 세인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아십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이 좌우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분노와 복수와 원망과 이런 것이 이제 가득 찼을 때 그 자기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학생이 지금 이제 취조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문당하고 막. 예. 순천 사범학교인가요? 거기가 전에는 좌익 학생들이 우익 학생들을 고문하고 죽였던 장소가 이제는 진압이 된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그 진압을 한 다음에 그 좌익 그 학생들이 고문을 당하고 비명이 그냥 학교 전체에 울려 퍼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딸을 보내가지고 손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용서해주고 내가 아들을 삼겠다고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경찰이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동숙이, 딸 동숙이죠. 손동숙이. 나도 싫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운데 자기도 막 싫은데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전하라고 했으니 그 말만 전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인 것을 안 거예요. 손동숙 권사의 증언입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진짜 성자시구나. 성자시구나. 제 아버님이 아주 연로해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서울에서 사시면서 이제 그때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세례받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전혀 몰라요. 목회자들이 누가 누군지를 전혀 몰라요. 제 아버님의 고향이 우리 하장로님 지금 일하시는 전남 구례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어느 날 생각이 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전혀 모르는데 아버지 혹시 손양원 목사라고 아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의외였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손양원이 유명했어. 그 한마디가 저한테 예사롭게 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수 순천뿐만 아니라 쫙 퍼져나간 거예요. 사람들 속에 안 믿는 사람들, 저희 아버님은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독교란 이런 것인가? 용서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자기 가족이나 친지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다 눈이 뒤집혔을 때였어요. 끔찍한 복수를 기독교인이 서슴지 않고 했던 때입니다. 그럴 때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것도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아들로 삼고 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저들이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사건을 인해서 얼마나 큰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갔겠으며 얼마나 큰 전도의 효과가 있었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간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세상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라, 너의 하나님. 에스라, 너의 하나님. 그렇게 했죠. 그걸 봤잖아요.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부르신 이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내 자신이 어떻게 또 우리 천교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잠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저는 저 앞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 12시 10분만 넘어가면 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끝에 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를 그래서 많이 못하는데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잠시라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한 수단인데 그동안에 이걸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버린 부분은 없는지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용서를 구하고요.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이 한국교회를 대신해서도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고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그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그분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천우교회 정말 참된 믿음의 소문 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